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이 구약 성경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3개를 정해주시고 이거는 꼭 지켜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 절기를 정해준 중요한 목적은 먼저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해서 영광을 제사를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세 절기 다 공의 보면 일주일을 지키는데, 일주일을 다 이 희생제물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하면서 일주일 동안 내내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이 절기를 정해 주셨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쉼을 얻기 위해서 이 절기를 허락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년 내내 살아가다 보면 삶에 지치고 또 여러 가지 또 역경과 환난과 고난에 부딪혀본 저들의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하는 걸 주님이 아시고 절기를 정해 주셔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는 제사를 드리고 또 일주일 동안 저들에게 이제 그 강팍하고 세상살이에서 부딪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감사를 회복하라고 절기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돌아보면서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첫째는 주님께 영광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게 감사가 하나님이 얼마나 받기 원하시는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래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할렐루야. 근데 감사가 참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광야 40년 동안 저들이 이 애굽에서 노예살이 할 때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할 때 하나님이 저들을 거기서 이제 건져내 주시는데, 건져내 주시고 광야 40년을 저들에게 허락하시죠. 근데 이 40년 내내 이제 저들이 하나님께 보였던 게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만 보여요. 왜? 고단하다 보니까, 저들이 나가는 길이 사막길이다 보니까 뭐 먹을 거 마실 거 전혀 없죠. 사방에 전갈 뱀들이 우글거리죠. 대적들이 도처에 아말렉 미디안 족속들이 도처에 또 진을 치고 기다리죠. 그러니까 어디 한 군데 편한 데가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건 광야 생활이에요. 많은 이들이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났으니까 이제 편하다 됐다,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니까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고 나서 고난이 훨씬 많이 따르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가 우리가 다 제 편이 있거든요. 제 손아귀에 다 들어와서 제 지배 아래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마귀의 자녀됐던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딱 바꿔놓는 순간, 이때부터 마귀는 우리를 원수로 여겨서 우리를 어떻게든, 우리 앞길을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지금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걸 사랑할 것이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여 불러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가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 나가는 길은 형통한 길이 아니라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자체가 고난이라고.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올곧게 해보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고난이에요?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이에요. 이 험한 세상에서 변칙으로 살고 세상 방법 따라 살고 세상 풍습을 따라 살고 문화와 문명과 이 동화돼서 살아야 되는데, 우린 그렇게 살 수 없도록 말씀이 딱 못을 박아놔가지고 짝하면 안 되고 세상 거 유행 따라가면 안 되고, 교회 안에 나도 노랑머리 물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그것도 못하고, 손톱도 길게 길러서 좀 여기 색칠도 좀 이렇게 요란하게 칠해보고 싶은데 이거 못하고. 왜? 이거 다 금해놓았어요. 성경은 다 금해놨습니다, 여러분. 유행 따라서 좀 옷도 배꼽 나오는 옷도 입어보고 싶고, 우리 여자분들 아마 못하잖아요, 이거.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못하는 게 고난이에요, 이거요. 예?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런 죄악을 따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 가지만 올곧게 지켜나가려고 해도 여기 따라오는 고난이 엄청난데, 근데 이 고난 말고도 저 원수 마귀는
세상에 우리가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고난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삶의 어려움이 오는 거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노렸다가 우리가 죄를 지면 권리가 저놈한테 넘어가니까 너 옳다 잘됐다, 네가 죄를 졌으니까 권리가 나한테 넘어왔으니까 이때다 하고 우리를 환경으로 또 상황으로 이 생활의 어려움을 탁 집어 던져놓고 우리를 고난으로 밀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형통하다, 복받는다, 잘된다, 어불성설이에요. 이게요. 영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잘 돼야 된대요. 예수 믿고 잘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어려움이 더 따로. 아멘 하세요. 이건 영적으로 보면 마귀는 우리 원수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왜 못 죽이냐? 성령이 지키시기 때문에 못 죽인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를 완전히 못 쓰러뜨리냐? 성령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우리를 이 고난으로 우리 이렇게 도전해 와요. 그래서 이때 고난 앞에서 과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느냐? 오늘 이거 묻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앞에서 감사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고난 앞에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스라엘 백성,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줘요. 저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들이 광야 40년에 범했던 모든 죄들, 저들이 범했던 우상숭배, 음란했던 죄, 다 우리가 범하는 죄입니다. 저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지 못했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죄, 다 우리가 범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절기를 우리에게 정해준 거는, 너희가 그 세상살이의 그 고난 가운데 시달리던 너희가 이제는 이 절기를 통해서만이라도 이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일주일 동안 지켰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이 일주일 동안 너희가 너희 삶의 안식으로 두면 감사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최고의 무기는, 최고의 능력은 감사에 있습니다. 감사만 하면 다 이깁니다. 감사만 하면, 여러분 원망 불평한데 마귀가 끼어들고요, 감사한데 성령이 오셔서 마귀를 몰아내요. 그 우리가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생활 가운데 고난,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까맣게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건 우리가 빠른데 감사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10명의 문둥병자를,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쫓아와서 우리를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이 너희들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려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다가 보니까 문둥병이 깨끗하게 다 났습니다. 그때 10명 가운데 한 명만, 사마리아인 한 명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들고 예수께 돌아와서 그 발 아래 꿇어엎드려 살해했다고 그랬습니다. 살해가 감사잖아요. 감사합니다 하고, 나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니까,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아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자, 10사람이 깨끗하게 문둥병을 고침받는데 9명을 감사로 오지 않고 한 명만 왔는데, 그것도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 왔어요. 이방인이 온 거야.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어요. 없어요. 그때 주님이 그를 향해 말합니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럼 육신의 구원만 받은 게 영혼의 구원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10사람은 똑같이, 10사람은 오히려 9사람은 유대인 선택받은 민족, 선민이에요, 선민. 그리고 한 사람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 모르는 이방인이 문둥병을 고침받고 그가 하나님께 감사로 왔다니까.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던 선민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10명의 문둥병자는 고침받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안 왔어요. 이만큼 감사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감사,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진짜 신앙은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이 육신의 구원은 받았어요, 저들이. 근데 영혼의 구원 받아야지. 할렐루야! 육신만 구원 받으면 뭐예요? 영혼이 구원 받아야 영혼이 멸망치 않지. 육신의 구원 받아, 육신 고침 받은 거, 이거 잠시 잠깐입니다, 이거는. 근데
한 명만 감사로운 그 한 명만 주님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그 영혼만 구원받아요. 천국 가요. 교회 안에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신자만 천국 가. 할렐루야. 근데 감사가 쉽지 않다니까. 아무나 못하는 거. 왜 아무나 못하냐? 감사는 내가 감사해야지 이렇게 해서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돌아와 그 발 아래 살해했던 그 문둥병자, 감사했던 그 문둥병자가 여러분 자기 속에서 자발적으로 감사가 넘쳐나니까 주체하지 못해서 주님 앞에 나온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여러분 믿음을 보이는 여러분들이 정말 내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가 아까도 얘기했죠. 이 감사는 자발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나에게 놀라운가를 알아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정말 놀라운가를 여러분 아셔요? 교회 안에 이런 신자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됐냐 이 말이야. 그게 10%예요. 10%. 10명 중에 1명이니까 10%잖아. 예? 10%라니까 천국 갈 확률이 교회 안에 10%예요. 10%. 여러분 가슴에 주를 향한 감사와 감격이 없다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이 감사와 감격은 주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주께서 지금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를 알아야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진받아 있습니까? 요한일서 3장 1절을 말하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이 너에게 어떻게 보여줬는가.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고 이렇게 묻잖아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부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까? 아버지가 자기가 한 본체 되는 자기가 한 본체 뗄래 뗄 수 없는 한 본체인 아들 예수를 인간의 몸을 입히셔서 생축처럼 십자가의 갈갈이 그 살을 찢기시고 피 흘려 주셔서 그리고 나 같은 죄를 억만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지옥에서 건져냈잖아요. 이 사랑이 여기서 감동 감화로 여기서 역사할 때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 이때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감사해야지 이렇게 해서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십자가 처절히 살찢겨 피 흘리고 죽이셔서 그 아들은 죽이고 나를 살리신 사랑, 이 사랑이 여러분 가슴에 여기 살아 역사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그 하나님께 누가 시켜서 감사합니까? 감사는 시킨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감사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들어와서 알게 할 때 그때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 지식으로 알아갖고는 안 되고 성령이 이 사랑을 나한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십자가에 그렇게 갈갈이 찢겨서 피 흘려 죽이신 사랑, 아들 예수는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두 말도 하지 않고 변명도 하지 않고 생축처럼 희생 제물처럼 정말 자기 자신을 다 희생하신 그 사랑을 성령이 내 가슴에 가지고 통째로 가지고 들어와서 여기 탁 심어줄 때 이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저와 여러분의 이 가슴에 이 사랑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만날 때 이 사랑으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지식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예수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정말 자기가 죽고 나에게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셨구나. 내가 받아야 될 지옥 경보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대신 다 받으셨구나. 이걸 성령이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나한테 가지고 들어와서 탁 심어주면 이 사랑에 붙들리면 감사는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첫사랑 예수를 만났을 때 그렇게 만났을 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며 다녔습니까? 감사해서 눈물이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우리 눈에서 마르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너무 많이 식어졌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병인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는 절대 천국 못 가요. 다시 말해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걸 보여주잖아.
에베소 교회 여러분 촛대로 온 길이라. 그들이 얼마나 잘했습니까? 주께 충성하고 열심히 있었고, 이 이단들을 분별할 수 분별력을 가졌고, 게으르지 않았고, 주를 위해서라면 저들이 생명까지 내놓고 그렇게 열심히 있었는데, 그런데 딱 한 가지 뭐가 있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감사, 감격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감사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어디서 떨어진 걸 돌이켜 회복하고 첫사랑을 다시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자는 내가 네게 내 촛대를 임하리라 말씀합니다. 성지순례 가서 보니까 에베소 교회는 없어요. 사라지고 없어요. 그 말씀을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때 없어지고 말았어요.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폴리캅이라고 하는 아주 주를 위해서 생명을 내는 초대 폴리캅이라고 하는 감독, 그 목사님이 초대 그 교회를 감독해서, 물론 개척은 바울사도가 했어요. 바울사도가 해놓고 그 폴리캅이 그 에베소 교회 초대 감독이 돼서 주께 생명을 내걸었던 그 감독이 그렇게 이 목사가 돼서, 폴리캅이 목사가 돼서 순교하거든요. 폴리캅이 예수 이름 배반 안 하고, 얼마든지 배반해도 될 수 있는 입장인데도 죽어도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배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배반할 수 없다고 순교를 당하면 화야 불에 태워져 죽어갔던 목사가 폴리캅인데, 그가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 초대교회 목사였어요. 그래 얼마나 뜨겁게 가르쳤겠어요. 성도들 뜨겁게 예수 생명을 전했겠어요. 그런데도 그 교회가 그 사랑을 잃어버리더라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안 그런가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감사, 이걸 상실하면 우리 신앙은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마귀가 가지고 놀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감격, 첫사랑이 있는 사람은 마귀가 못 건드려요.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사랑이 없으면 마귀가 밤낮 가지고 놀아. 여러분 마음을 백날 뺏어서 지 마음대로 끌고 다녀요. 왜 여러분 껍데기 신자들이 천국 못 들어갑니까? 마귀가 그들을 가지고 놀아서 마귀의 놀이터가 돼버린 거예요. 그거. 그러니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 들어가냐고.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주님이 이렇게 절기를 정해주시면서까지 감사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이 감사 회복은 이 주님께 대한 첫사랑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가가 이게 잘 못 깨달아 안 느껴진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나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나 정말 주님의 사랑이 뭔지 정말 이 사랑이 붙들리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그냥 되는 대로 신앙 붙들고 왔다 갔다 하다간 천국 절대 못 가요. 여러분 천국은 정말 10%만 가는 거예요. 10%. 교회 안에 10%. 아 나는 틀렸구나 하지 말고, 오늘 나는 이 10% 안에 내가 반드시 들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10%가 아니에요. 전체를 따져서 10%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전부 갈 수도 있어. 아멘. 반대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전부 못 갈 수도 있어. 그러나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전부 이 10% 안에 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려면 주님의 첫사랑을 알아야지.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쏟았는가를 알고 이 사랑에 붙들리게 되면 감사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걸 잃어버리고 우리가 살았잖아요. 세상 사는 거 부딪히다 보니까, 고난에 부딪히고 환난에 부딪히다 보니까 아프다고 비명 지르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하면서 감사는 온데간데 없었잖아.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저 영원한 지옥 경벌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저 영원한 저주에서 나를 건져주신 주님의 이 은혜, 이 사랑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때거리가 없어도, 지금 나에게 좋은 일이 없어도 나 같은 죄인 저 지옥에 안 보내시고 자기가 대신 지옥 경벌을 받아서 나를 거기서 건져주신 그 은혜 하나만 내가 붙들려도 얼마든지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성도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 것 때문에 흔들립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이분으로 우린 살고 죽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너무 많이 세상 거에 끌려다니며 이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았잖아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없었잖아요.
오늘 이거 회복하라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세요. 오늘도 우리가 오전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추수감사절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알곡이냐 아니냐 이걸 지금 점검하는 절기다. 마지막 때 지금 여러분 주님이 진짜 여러분 지금 문만 열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문만 여는 순간 은혜는 딱 사라져요. 이땐 심판만 남아. 그때 여러분 신앙이 쭉정이라면 꺼지지 않은 지옥불에 던지리라. 하나님 말씀을 누가 어기냐고. 여러분 신앙이 쭉정이면 안 돼요. 오늘 알곡으로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이 추수감사 수장절이라고 제가 그랬죠. 수장절이 뭐예요? 알곡을 곳간에 모아놓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가 수장절이에요. 그럼 쭉정이는 벌써 이미 꺼지지 않은 불에 태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수장절에 추수감사절에 내가 이렇게 튼실한 열매인지 이걸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 신앙이. 그러면 내가 튼실한 알곡인지 뭘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감사로 꽉 차 있느냐 이거예요. 감사가 없다는 여러분은 껍데기인 거예요. 알곡이 아닌 거예요. 제발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회복하면은 여러분 다 이겨요. 감사하는 신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확 붙드셔서 절대 마귀가 가까이 못하게 만드셔요.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나니. 할렐루야. 감사가 제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 빼놓고 헌금을 억만금을 드려도 여기 감사가 빠지는 헌금이라면 그건 부주지 헌금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보이면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심령에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 제사는 이 예배는 벌써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상달되지 않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기 원하는 건 감사예요. 정말 내가 저들에게 쏟은 사랑을 알아서 그 은혜를 알아서 나에게 정말 감사로 반응하느냐 이거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묵도성으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을 읽었는데 제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을 향한 뜻이래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았다면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뜻이래요. 범사에 감사. 아멘. 좋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죽을 상황을 만나서도 감사하는 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잖아요. 우리 뭐 좋은 거 있을 때 감사하는 건 불신자도 해요. 그런 내가 정말 고난을 만나서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이때 감사. 이건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성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의 십자가 사랑에 붙들린 성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호산나 성도 여러분이 이런 신앙을 꼭 붙들시고 여러분이 이 가슴에 이 마음에 감사가 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식어져 있고 이 감사가 없다면 우리 신앙은 여러분 쭉정이가 돼서 주님 오시는 그 순간 우리는 그냥 꺼지지 않은 지옥불로. 제발 여러분 지옥을 여러분들 좀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참 왜 저렇게 하나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 왜 저들은 지옥의 두려움을 모를까? 지옥이 여러분 장난인 줄 아세요? 여러분 한 번 떨어지면 정말 못 나오는데 그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고통을 당해도 그 고통에 비교할 수가 없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이 바늘로 그냥 여러분을 계속 이렇게 찔러대는 이 고통을 1시간을 여러분이 당한다고 하면 이거보다 큰 고통이 어디 있을까요? 네?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 여러분 발톱을 그 벤치로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발톱을 벤치로 한 개씩 다 빼고 손톱을 다 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여러분 이 고통보다 지옥에 당하는 고통은 될 것도 아니라니까. 땅에서 암만 고통스러워도 지옥의 고통은 갖다 못 비교해. 왜냐하면 강도가 달라. 영혼을 괴롭히는 거기 때문에 육신을 괴롭히는 고통이 아니라 영혼을 괴롭히는 고통이라 고통의 강도가 우리가 생각이 안 되는 거 이건. 그리고 이건 영원하기 때문에 영혼. 계속 이 고통 반복해요. 이 칼로 여러분 배를 찔러서 이렇게 훑어내리는데 이게 한 번은 영혼이 다 찔르면 쪼개졌다 또 붙고
붙으면 뜨거. 그러니까 이 고통은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0.1초도 쉼 없는 고통이 지옥에서 계속되는 거예요. 절대 여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감사가 없는 신자가 어떻게 천국 가냐고. 감사가 없다고 하는 건 예수님의 그 나를 위한 그 사랑, 십자가 사랑을, 이게 비상적이고 막연하다는 건데, 제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막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에, 여기 가슴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칼이 목에 들어와도 배교하지 않지. 나는 이 땅에 이제 주님이 강림하시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휴거인데, 그럼 이 땅에 남겨져야 되는데, 7년을 여러분들이 통과해야 되는데, 7년을 통과할 때 여러분 그 고통은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먼저 먹지 못하는 고통이 따릅니다. 여러분들이 은행에 수백억을 넣어놨어도 짐승의 표 666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아무것도 못 먹습니다. 사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먹는 것부터 고통이 옵니다. 그럼 이때 여러분이 얼마나 견디겠냐고. 이때 배교하는 자리 엄청 많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만일 들림받지 못하면 아주 죽을 각오를 해라. 순교하셔야 돼요. 여러분 순교하지 못하면 여러분 지옥 가야 돼요. 지옥 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잠시 이까지 여기서 다 순교당하는 고통은 잠시면 끝나잖아. 제발 여러분 신앙을 똑바로 붙드시고, 여러분 정말 주님 오시면 휴거 여기 꼭 동참하셔야 돼요. 들림받아야 돼요. 이 땅에 남겨져 있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신앙이 어떻게 들림받냐고. 다 남겨지지. 제발 여러분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불타올라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꺼지지 않길 바랍니다. 감사가 꺼진 신앙은, 감사와 감격, 감동이 꺼진 신앙은 벌써 이건 끝난 신앙이야. 에베소교회처럼 이건 이미 별걸 다 해도 소용없어. 하나님께 별 헌금을 암만 많이 드려도 소용없고, 하나님께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려도 아무 소용없어. 여러분 정말 중심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타오르는 감사가 이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지은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나니 그 행위로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잖아. 하나님의 구원을 누구에게 보여요? 감사하는 신앙. 아멘. 감사하는 신자에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도 나오잖아. 응?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구원받은 성도면 이게 옳은 행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성령으로 만나서 구원받았다면 이게 당연히 옳은 행위라는 거, 감사가. 아멘. 근데 지금 이게 옳은 게 아니잖아. 우리는 그냥 감사가 다 식어져 있는데도 모르잖아. 이거 어쩌면 좋냐고. 이게 하나님 보시고 이게 구원받은 자 마땅한 행위라는 거예요. 이게 옳은 행위. 네가 정말 예수를 성령으로 만났냐? 그래서 내가 너를 지옥에서 저 영원한 죄악 저주에서 너를 건져낸 그 은혜와 사랑을 네가 아느냐? 그렇다면 넌 마땅히 나한테 감사하는 게 이게 옳은 행위라는 거예요. 아멘. 이런 자에게 내가 뭐를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 아멘. 여기도 말하잖아.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제발 여러분 적당한 신앙, 타성에 빠진 신앙, 형식적인 신앙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코로나라는 재앙이 온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나는 뭐 별다른 죄를 짓지 않은데, 나는 뭐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는 그래도 이만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냥 죄 안 짓고 사는데, 이거 가지고 안 된다니까. 여러분 신앙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거라, 여기에 부풀려서 감사 감격하는 신앙이 아니면 안 된다니까. 제발 이걸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회복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나는 정말 다른 게 없어요. 이제 지금 내가 간절히 바라는 거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 이제 어느 때 오실지 모르지만 오시는 그 순간 반드시 천사장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면, 근데 먼저 무덤 속에 잠자더니 먼저 일어나서 공중에 그 주님이 데려오신 영혼들과 결합이 돼서 그들이 먼저 이제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살아서 예수 믿던 우리가 변화된 몸을 입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나는 이게 가장 큰 소원이에요. 저와 우리 성도들이 공중에서 들림받아서
거기서 저 영원한 천국 들어가는 게 가장 큰 소원이에요. 제발 여러분들, 여러분 일천한 신앙 붙들지 마세요. 제발 신앙을 장난처럼 붙들지 마세요. 로세 사위들처럼 농담처럼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강단에 떨어진 하나님 말씀을 농담처럼 받지 마세요. 되는 대로 받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영생과 영벌이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달려있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음을 와합지 않고 대노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영벌을 피할 수가 없어. 그러나 이 말씀이 어무해서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가 정말 이 말씀에 달려있다고 믿고 믿음으로 받으면 여러분 영혼을 살아. 나는 우리 어선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정말 이 감사, 주님을 향한 감격, 감동이 회복되어지길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